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왜곡해서 하나님도 세상도 어둡게 보일지라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가정에 공처가가 있었답니다. 얼마나 남편이 시달렸는지 그렇게 시달리며 살아온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둘 다 기절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깨어서 이렇게 보니까 간호사들이 둘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한테 물었대요. 여기가 천국이냐고 물었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말하는 것이 아직도 정신 덜 차렸느냐고.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이 양반아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고. 정신 차려 이 양반아 하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대요. 당신이 있는 거 보니까 천국은 아니구려 했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가운데에 공통적인 주장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돌아갈 것을 가르쳐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돌아갈 그 천국에 대한 것을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은 좋은 데 가고 악한 사람은 안 좋은 데 형벌을 받는 데 간다는 것이 공통점이라 하는 겁니다. 이슬람에서는 그 보상이 천국에 가면 1000명의 여인들, 약 1000명의 여인들과 함께 사는 것을 그 보상이라고 여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극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욕심 없는 세상, 열반, 니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냥 살지만은 그냥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교에서의 개념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평온함과 한가로움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정자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고 노인은 낮잠을 자고 그 옆에서 차를 끓이는 소년이 있고 한적하고 평안함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천국이라고 소개하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영원히 아름답고 찬란히 빛나는 곳, 영원한 평안과 사랑이 있는 곳, 기쁨이 넘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천국을 뭐로 표현하냐면 성경은 잔치로 비유하고 표현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하는 만큼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것도 혼인잔치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지요. 시편 23편 5절을 보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먹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받는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서 포상받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상을 말하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벌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으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천국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인기약과 같은 천국의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 중에는 초상집 같은 종교가 있고 제사하는 것 같은 그런 종교도 있지만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잔치를 하는 모습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의 그러한 말씀 곧
거기에 대한 묘사하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하늘 예배, 천상 예배가 있고 이 땅에는 지상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상 예배이든 이 땅의 지상 예배이든 간에 모든 예배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써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이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찬양을 감성적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찬양을 하면 좋으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거룩해야지요. 그럼 거룩함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이걸 경망스럽게 손을 들고 그렇게 하느냐고, 얼굴은 그대로 두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노래만 하는 것이 거룩한 찬양이지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건 거룩이 아니라 거북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거룩함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거북함으로 찬양해서는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합시다. 성경을 보니까 영으로 찬양하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라, 손을 들고 찬양하라, 기뻐하며 찬양하라,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악기가 있다면 악기로 손뼉을 치기도 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이 성경은 옳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정말 어떤 큰일, 교회를 무언가를 막 크게 하고 이렇게 뒤집는 것만이 큰일이 아니라 웃으면서 다니는 것만도 그것도 큰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 잔치가 있는데 잔치에 울상이고 쥐어짠 그냥 얼굴로 돌아다니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잔치집에 왔으면 기쁨이 있어야지요, 찬양이 있어야지요, 흥겨웃고 그 가운데에 어깨가 덩실덩실 춤을 추어가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계 가운데도요, 시계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싼 시계를 할지라도 시계를 설명하고 시계를 소개할 때에 4시 40분 가르치는 데는 없다는 겁니다. 저렇게 슬픔의 시계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모든 시계를 보면은 기쁨의 시계로 나온다는 겁니다. 10시 10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보더라도 4시 40분으로 하는 시계가 아니라 10시 10분과 같은 시계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도 웃는 모습이 좋다고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잔치를 보게 되면 그 잔치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더불어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집으로도 싸다 주기도 하고 일한 사람들은 싸주기도 하지요. 그걸 가지고 왔을 때에 아이들은 그거를 기다렸다가 그 잔치상을 받으면서 행복해하고 그거를 먹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잔치 가운데서 먹을 것이 많은 것처럼 교회 안에 오면은 그 가운데 영적 육적 먹을 것들이 있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여러분이 받아들임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고 이 사랑을 나누고 용서를 나누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거지요. 잔치집에 간 부모님을 기다리는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목소리가 나면 긴장해서야 되겠습니까? 얻어 터질까 봐 긴장하고 잔치집에 갔다 왔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리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아빠의 발걸음이 엄마의 발걸음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 그게 옳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집에 돌아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이 은혜를 나누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잔치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잔치라고 하는 것은 호스트에 따라서 주인에 따라서 어떤 잔치냐 따라서 그 격조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적인 가정의 잔치가 되면은 친척들과 아는 지인들이 모여서 같이 웃으며 축하해주며 축복해주며 함께 웃으며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가 하면 대감의 집에 잔치가 벌어지면 온 동네의 거지들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거지들도 가서 거기서 얻어먹을 것이 있는 풍성한 잔치가 격이 높다는 거지요. 하물며 임금의 잔치가 된다면 온 나라가 즐거워하고 무엇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격이 높은 그러한 잔치가 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에서 잔치는 천국의 잔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잔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잔치, 베푸신 그 잔치는 큰 잔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곳에서 떡을 먹는 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참 복되다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하늘의 잔치를 그렇게 큰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상 예배이든 잔치이든 지상 예배의 잔치이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오면은 여러분 인생의 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야 하고요, 천국의 구원에 대한 소망과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잔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는요 1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까지도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도 복되고 죽어도 그들은 복이 있다고 선언할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 이 말이지요. 교회 오고 예수 믿는 건 복 있는 겁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하고 잘하고 복된 일은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만난 것인 줄 믿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있죠. 그리고 천국에 특징이 있는데요, 두 가지 특징 가운데 첫 번째가 천국에는 정원이 없다는 겁니다.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뜰을 얘기하는 정원이 아니고, 정원이란 말은 인원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된 인원이 없다는 겁니다. 왜? 큰 잔치이기 때문에. 하늘에는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가더라도 상관이 없고, 아니 창세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미래까지 모든 인류의 종말이 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더라도 수용이 가능한 곳이 천국이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나 와도, 모든 사람 다 와도 괜찮아. 다 먹을 수 있고 다 수용할 수 있고 다 그들을 영접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넉넉한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는 거지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정원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초청을 했고 모든 사람이 다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 속에 들어있더라 하는 겁니다. 천국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하늘 잔치의 목적이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천국으로 그들을 영접하라, 그들을 초대해라, 초청해줘라 라고 하는, 그거를 위하여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를 초대하는 것과 같이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영혼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교회가 목적을 빗나가게 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빗나간 것을 성경은 죄라하고 타락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성경 원문에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정의 가운데 하나가 양궁 속에서 활을 쐈을 때에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상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적중하고 거기 명중되어져야 하는데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기도 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 그건 타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이 왜 옵니까? 교회에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두고 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는 예배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를 벗어나서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장사하려고도 하고 정치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친교와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무엇인가 관역에서 빗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이런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선해야 하고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목적도 좋아야 하고 방법도 좋아야 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바로메타로 자기 자신을 그것을 측량할 수 있고 점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목적을 잃게 되면 두 번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모든 일이 다 좋고 그 모든 일에 흡족하고 만족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병이 오면은요, 온 장기가 그쪽으로 집중합니다. 아픈 그것 때문에 얼굴이 울상이 되어지고 아픈 것 때문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어버립니다. 한번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표출되어지는 그 아픔으로 모든 것이 다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모든 장기가 다 그쪽으로 향해서 그것으로 다 치료하려고 하는 그쪽으로 향하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건강한 영적 생활하면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만약에 그것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목적을 상실한 탓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바닷가에 있는 동네에서 그 가운데에 해안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름이 되면 몰려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마을 청년들이 좋은 일 하자고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거기 회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빠져 죽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 그들을 구원하자, 구조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구해달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을 구조해주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야야 우리 안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큰 배를 만들어서 구조소를 만들고 그들을 빨리빨리 구조할 수 있도록 하자. 모두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동의한 다음에 거기서 큰 구조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야 누가 선장할래? 누가 갑판장을 하고 누가 밑에서 조정을 하고 누가 청소당번 할래? 누가 식당은 당번은 누가 할 것이냐? 친교부장도 있어야 되지 않냐? 네가 할래? 내가 할래? 하다 보니까 서로가 그것 때문에 아귀다툼이 일어납니다. 야 쟤는 팀장 할 자격이 없는데 왜 팀장이 되지? 근데 나는 오래됐는데 왜 안 되지?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공예가 많은데 왜 나는 시켜주지 않는 거야? 서로가 거기에 다툼이 있어서 선장을 누가 하네 뭐 하네 그거를 다툼하다가 여기저기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소리를 지르는데 화가 나서 그 가운데에 자기들의 다툼 속에서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거기에 구조하러 가지 않더라 하는 거죠. 큰 구조선을 만든 다음에 그 가운데에 거기에 진짜 구조해야 할 목적을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 시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많은 영혼을 구원하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되어졌고, 이러한 것으로 시작한 마음에 아주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지만은 직분을 갖게 되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자리다툼이 시작되면서 관역을 빗나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 가운데 균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고 왜 이러냐 저러냐 하는 것으로 대하여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을 먼저 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밭을 샀다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소 5개리가 있어서 시험회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한술 더 떠서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입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밭을 산 것이 죄입니까? 소 5개리를 시험하러 간 것이 죄입니까? 장가 들어서 가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죄라고 말합니까? 뭐 잘못한 게 뭐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잘못되고 그에 대하여 주인이 노하고 화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윤리적 도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목적을 상실해버렸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영혼에 대한 것, 진짜 중요한 영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하고 그 가운데에 자기 일 때문에 핑계를 대고 그곳에 가지 않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일의 예배로 초청하였건만 내 일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삶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교회 탈선이 이루어졌고 관역을 벗어난 것이 되어버렸으니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핑계로 나가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그 전에 이러한 풍자하는 중산층 별곡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을 풍자하는 말이 그 가운데 나오는데 한국인의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아파트가 몇십 평이 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월급이 돈 1,000원 넘어야 하고, 세 번째는 외제 자동차를 타야 하며, 네 번째는 예금 잔고가 몇 억이 넘어야 하고, 다섯 번째로는 해외여행을 1년에 몇 차례는 다녀오는 사람들을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쯤에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에 대하여 같이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진짜 중산층은 첫 번째 외국어 하나쯤은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직접 즐기는 자기를 위한 스포츠는 있는가, 세 번째는 자기 노년을 위하여 준비하는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아는가, 네 번째로는 자기 가정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요리 정도는 조금 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자기만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럴 수 있는 자기의 여유가 있는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과 이런 표준이 그게 달라져 버렸어요. 어느덧 관계적인 것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이 마음이 변해버리고 그렇게 엉뚱한 것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움이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너희가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무엇이 목적인 줄을 너희가 알고 있니? 누가복음 14장 21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집을 채우라, 곧 강권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급한 상황에 있는 자들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다, 그들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 이 잔치가 끝나기 전에, 이 잔치의 모든 자격을 마감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영생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길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긴급한 영혼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의 영혼을 먼저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못 온다고 하더냐? 그래, 매인들과 가지고 있는 전원자들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불러와라. 건강한 것 때문에 못 오느냐? 그래, 그런 병든 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라. 배운 것 때문에 못 온다고 하더냐? 그렇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모든 사람들을 다 이곳에 채우리라. 그들이 자기 일에 바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서 아무도 체험하거나 경험하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때문에 영생의 일을 뒤로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영원한 것이 있는데 내 것 때문에 그것을 뒤로 미루고 내 것 먼저 밭을 샀으니 돌아보고 소를 샀으니 내가 그걸 시험하러 가야 하고 자기 일에 대하여 장가도 들었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선적으로 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은 등한히 여기고 있는, 뒤로 미루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을 1900번 이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틀어 말하고 있으면 오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라 하는 이 두 마디의 말씀이 굉장히 심각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미사일이 가라 하고 그쪽을 향하여 쏘도록 날아가도록 그렇게 명령했지만 그 명령을 어기면 자폭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냥 자폭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아군 기지에서 폭파해버리고 끝나버린 것처럼 우리가 자폭되어지는 폭탄은 아닌가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가운데에 말씀하기를 작은 교회에 목회할 때였다고 그래요.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가고 거기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영혼이 많지 않으니까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나가서 전단지를 나누고 하는데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전단지를 주면서 가는데 어떤 여인이 아이를 등에 업긴 업었는데 포대기로 업었는데 걸친 건지 업은 건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눈이 흐트러져 있는 여인이 하나 있었대요. 그 여인이 길을 확 지나가는데 처음 보는 여인인데 우유통을 들고 아이를 업고 막 불이 나게 지나가는 그 사람을 보는데 머리가 쫙 비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한 분에게 불러다가 지금 저 여인을 쫓아가라. 빨리 쫓아가서 저 여인이 만약에 어떤 다른 허튼 짓을 하거든 빨리 맞고 교회로 데려와라. 그리고 그 사람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전도하러 가다가 영 그 여인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교회로 급히 가봤더니 그 여인이 와 있더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정이 이러하고 저러하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기 남편을 만나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서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더 큰 사업을 위해서 친정 아버지가 보증을 쓰고 친정 오빠들이 보증을 쓰게 하고 여기저기서 다 돈을 그 가운데 넣는데 한순간에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길거리에 나앉게 됐고 그리고 오빠들도 길거리에 나가게 됐고 자기 남편은 거기에 낙심해서 그런지 술집에 가서 살고 있고 집안과 모든 형편은 다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 살 소망을 갖지 못하고 한순간에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가는 중이었던 그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를 데려와서 교회에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막 하는데
그 가운데 그 여인의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교회를 그 목사님이 떠나올 때에 그분은 교회의 집사님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정말 안정적인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떠나온 그것을 마음속에 갖게 되고 잊어버리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여 주께서 주신 이것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업을 성공히 했고 다 했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잔고가 이렇습니다. 이걸 말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와 같은 권위에 올라왔습니다. 권세를 얻은 걸 말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자랑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으며 영혼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고 살아왔는가를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다는 거지요. 추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알곡과 쭉자를 나눌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선한 대로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하늘의 스타가 되도록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이것입니다. 주여 영혼입니다. 주여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 그 영혼 살렸습니다. 내가 그 영혼,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라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화려한 것에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초대하는 것이니 여러분 초대받은 심령이 많은 영혼을 초대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을 자랑으로 삼게 하여 달라고, 정말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